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주보를 다 펴주시고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읽기도 하시지만 또 듣기도 하시고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항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3절 31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드론 사람 엇바바의 딸 이스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스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예,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 지도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직장에서, 또한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서 교회에서, 셀장으로, 구역장으로, 또한 팀장으로, 또 어느 곳에서 또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섬기는 자로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순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20대 대통령까지 됐어요. 20대. 이건 다음 주 월요일 선거가 21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대 대통령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요? 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또 그런 거 있었었고, 자, 하나님을 믿었던 대통령은 크게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처음에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고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고 기독교 신앙을 깊이 체험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가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임기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항상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고 또 학교 교육 정책에 있어서 기독교 가치관이 반영된 학교를 설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또한 대통령마다 다 공과 실이 다 있어요. 그죠? 어떤 대통령은 또 잘못했다, 어떤 대통령은 잘했다 대통령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이치와 그냥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고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착하다, 누가 돈 많이 준다, 누가 더 잘해준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잘 실천하고 정책을 잘하고 하는 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북한에 현재 지금 북한에 지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김정은이죠. 제일 처음 몇 명입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는 20대까지 왔지만 거기는 몇 대까지 왔어요? 3대잖아요. 3대. 첫 번째는 김일성, 두 번째 김정일, 세 번째 김정은. 3대 세습이 지금 백두혈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성은 최고의 지도자로서 사망 이후에도 영원한 주석이라는 호칭이 붙었고, 김정일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역임을 받았고 사망 후에 영원한 국방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금 현재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몰라요? 예? 근데 흥미롭게도 첫 번째 김일성의 외가랑 친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할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강반석은 집사님. 김일성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 기독교는 인민의 마약이다, 국민의 아편이다 라고 규정하고 탄압하여서 그 다음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체사상을 만들었어요. 주체사상. 내가 신이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사상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면서 백두혈통 3대를 신격화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달라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비슷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밑에는 남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남유다는 몇 명까지 왕이 있었냐면은 20명이 계속 쭉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20대 왕이죠. 20대 대통령이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대통령이 갈아차졌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다.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려고 노력했던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한 왕 생각하시는 왕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왕이라고 일컬었던 성경 인물들 중에 왕 중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 맞추시는 분,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고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왕. 예, 반절 맞았습니다. 반달란트 드립니다. 반달란트.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오시안. 예? 오시안. 예? 오시안. 누구요?
요단? 요단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알려주셨어요. 지금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요단, 잘 안 들리고요, 지금. 지금. 아니요? 예. 자, 우리 지금 이경호 선수님 다윗. 지금 반 달란트 했으니까 이따가 또 맞히시면 한 달란트를 획득하시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다 못 맞히셔서 다윗왕도 있었고, 하나님께 잘 행했던 왕. 솔로몬도 그렇죠. 열심히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어들여서 이방 신들을 많이 해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왕이 있었고 또한 악한 왕이 있었다. 선한 왕은 누구냐?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악한 왕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 한광수 선생님께서 주보를 보시고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반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한번 따겠습니다. 아합 왕. 예.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 지도자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지도자는 어떤 나라를 만들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악한 지도자는 어떤 나라를 만들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 교회 지도자들, 각 단체의 지도자들, 또한 학교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의 지도자와 백성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결단하시고 회개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에 속하는데요.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근데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하죠.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8살에 왕에 즉위하여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였는데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다가 그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시야 왕을 평가를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한번 따라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의 그 8살 때부터 누가 그 주위에서 지도를 해줬냐면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여디다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이를 잘 신앙적으로 잘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8살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요시야의 왕은 아버지는 악한 일을 해서 암살당했고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 아들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거예요. 여디다라는 그 어머니의 이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시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핵심 비결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유, 요시야 왕이 그 나라를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전국의 방방곳곳에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당들을 다 싸그리 불러띄우고 제거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원래 8살에 왕이 되고 18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6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시야가 이제 왕이니까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신하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조상들이 쓴 율법책 신명기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이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이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가 진노가 꺼리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구약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서를 구약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신하들이 낭독을 해서 그 왕이 듣고선 옷을 찢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은지라. 그 율법서의 내용이 적힌 것이 뭐냐면은 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이르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니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신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다. 가짜신들을 섬겼다.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달에다가 절하고 해에다가 절하다 하고. 이 내용을 보고선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백성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깊은 회개와 경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때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을 찢는, 옷을 찢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래가 그지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을 찢는 자에게, 진심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래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선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음성이 오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묻어서 튕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놓고 아버지께 말씀 들으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진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은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듣고 읽고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런 다음에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전국에 각각 우상들을 다 찾아서 다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것들 다 제거해라. 불살라라. 할렐루야.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신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에게 절을 했냐면은 달을 보고선 절을 하고 별을 보고 절을 하고 나무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다 깨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짜 신을 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통탄해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서하셨지만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복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는 왕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런 다음에 다 제거하고 나서 왕 백성들을 다 광장에서 모아놓고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웠냐면요, 이렇게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왕이 닭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이, 그래서 성전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밉시다.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우상이 죄악들이 가득 차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불도자로 트랙타로 갈아엎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의 단비로 내 마음의 굳은 땅을 갈아엎고, 할렐루야. 그래서 단비로 촉촉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도자,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전 세계 대통령,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각 단체의 지도자들, 학교의 지도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만들고 세워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만듭시다. 네.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냥 이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그랬잖아요. 복수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 마음에 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을 하려면 잘 안 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용서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아합 왕. 아합 성도님 말씀해 주셨던 아합 왕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것을 했냐면은 아합 왕에게 아합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모든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선한 왕 요시야, 그 8살 때 10대 20대 때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 악한 왕 아합 왕 주위에는 죄를 짓게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선한 왕 믿음의 어머니 여디다, 그 어머니가 있었다면 악한 왕 아합 왕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이 누굽니까?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악행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주도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지키게끔 만든 장본인입니다. 단순히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악한 통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악한 영향을 끼친 공범이자 악의 원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불신앙의 조력자였어요. 불신앙. 우상 숭배를 계속 조장하고 악행을 부추긴 이세벨이었고 악행을 교사하고 바람놓고 심화시킨 이세벨 왕비였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의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한 내 옆 사람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 예. 불신앙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인가?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아멘.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예 무관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옆에 사람을 위해 눈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인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그런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믿음의 도역자, 조력자, 격려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또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요,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100명 넘게 죽였어요. 누가 죽였냐면은 이세벨, 아까 부인, 그 여자가 그 아합 왕을 충동을 시켜서 죽여라. 왜 죽였냐면 권력력이죠. 그렇죠? 권력도 있고 그 이세벨이 자신의 종교가 있었어요. 그 이방 종교, 바알의 종교,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또 아합 왕은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계속 하였고, 근데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아합 왕이랑 이세벨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죽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합 왕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엘리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믿는 그 선지자가 아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900명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의식주를 해결해줬어요. 동인주 광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성별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50개입니까? 2개입니까? 남자와 여자 2개밖에 없죠. 근데 50개를 주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50개가 맞다. 50개가 맞는 거예요? 50개가 맞다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기반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헌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의 성별, 사람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50가지의 성평등, 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될 좀 있습니다. 자, 50가지의 성 읽어드릴게요. 남자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세 번째 호모, 남자와 남자끼리 좋아하는 거. 여자 레즈비언, 여자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팬젠더. 50가지가 있어요. 남자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성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거기는 1년에 한 번씩만 자신의 성을 바꾸자. 하도 자꾸 바꾸니까. 내가 오늘은 여자가 될래요. 내일은 남자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만 바꾸자.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남자, 2026년도에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자고 하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혁명을 일으켜라.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서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별을 얘기하면은 법적 처벌을 받아요. 처벌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이 몇 개입니까? 얘기했을 때 두 개요 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50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하다. 레위기 18장 20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증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성관계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창궐하게 되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나라와 지도자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립니까?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철학.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상자들은. 북한과 지금 중국 사회주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40만 명이 있는데 북한에 잘못하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 가고, 북한 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해요. 강제적으로 하고, 그 정부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다 그거 낮춰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포크레인으로 다 교회를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이론이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신은 없다. 유물론, 물질세계, 또한 진화론, 그런 것들에 다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핵심 인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다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성경은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 도둑질 하지 말고. 자신의 소유재산을 인정하는데 거기는 공산주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하고 인권을 침해합니다. 대규모 숙청합니다. 거기가 평등 주장하지만 평등하지 않아요. 최고의 2%만 잘 살고 밑에 사람들 굉장히 힘들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나라와 지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왜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악한 나라, 악한 지도자들, 악한 정책들을 하나님의 진료를 훼손하는 이론, 사상, 이념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시아처럼 태워버리고 제거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불러 태우고 재우고 부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 뭡니까?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거 아직까지 믿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틀렸다고 요즘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만들었다. 짐승을 만들었다.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라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화가 안 된 거예요. 물고기가,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다리가 생겨가지고 뛰어나와서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또 박쥐가 벌벽에서 계속 뛰어내가지고 날개가 생겼다. 박쥐가. 근데 중단 화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과학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사상을 주입시킨다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 지도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공서와 학교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결론은 뭡니까? 요시아처럼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지도자잖아요. 그죠?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지도자. 학교, 어디 가든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반행하고 뜻을 위해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 같은 것들 다 불러 태우시고 철폐하시고. 할렐루야.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한 각 나라들 전 세계의 지진과 전쟁과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재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그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버지 뛰어 긁으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지혜로운 우리 동이천 황장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름 다시 오실 때에 기쁨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우리 동이천 황장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종들 되지 않게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